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겠나요,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내 모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할렐루야.
나락이 없는 곳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있는 것과 있지 않으나 나락이 없는 것 있으니 나락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만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만이 갖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락이 다시 처음부터 한번 반복할까요? 자, 가진 재물 없으나 나만이 가진 지식 없으나 귀한 목소리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있는 것과 있지 않으나 나만이 없는 것 있으니 나만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만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만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할렐루야! 나만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받지 다시 한 번 더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기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리라.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묵상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0계명의 첫 4개의 계명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의 핵심은 바로 이 10계명의 말씀에 있습니다. 10계명의 첫 4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묵상하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금지, 거짓 증거 금지, 탐심 금지의 이 남은 6가지의 계명들은 모두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혹은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계명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9번째와 10번째의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운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9번째 10계명의 계명, 오늘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약성서 학자들은 이 계명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본래 9번째 계명은 재판과 관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의 계명을 자세히 보면 우리는 흔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성서 시대에는 요즘처럼 과학 수사를 바탕으로 하는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말은 피고인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오늘의 이 9번째 계명은 재판에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정에서의 증언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날카로운 말로 변하고 차가운 원망이 타인의 폐부를 찌르는 말의 비수가 되어서 날아갑니다. 때로는 주의하지 않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시편 5편 9절에서 다윗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적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자신을 크게 상처를 주고 죽이려는 말로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생명을 빼앗는 무기처럼 다윗에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 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마치 무덤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지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말이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년을 은혜롭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회의 비결에 대해서 묻자 이 목사님이 한 노트 한 권을 꺼냅니다. 그 노트의 겉표지에는 교인 불평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찾아와서 다른 교인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말하고 이 노트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불평의 내용을 다 적겠습니다. 다 쓰고 나면 읽어보시고 마지막에 이름과 사인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한 후에 꼭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불평을 하던 교인은 손을 저으면서 아니 기록하고 사인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40년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평안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교인들의 불평은 들어주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로 나아가지 않도록 지혜롭게 안내한 분입니다. 우리의 미움과 원망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한국의 배우 차인표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4살 때 지하실에 난 쪽창에 머리를 넣었다가 머리가 끼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들이 그렇죠. 이 창문이 큰지 내 머리가 큰지 한번 재보다가 머리가 그만 쑥 들어가고는 빠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창이 지하실 쪽으로 나 있어서 4살짜리 차인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지하실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머리는 끼었고 보이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울어도 이 울음소리가 지하실로 퍼져갈 뿐 밖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놀고 있었던 형이 이 모습을 봅니다. 그저 1살이 많은 5살짜리 형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서 5살짜리 형이 한 것은 하나입니다.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운 것입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아이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차인표 씨는 이것이 대신 울어주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이지요. 이렇게 함께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제 노회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노회에 목회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목회위원회 COM이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한 여자 장로님께서 이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노회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목회를 하느라 받는 여러 스트레스를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안부를 물은 것이지요. 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돌봄을 줘야 하는 목사님들에게 여러 영적인 고갈되는 느낌을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저는 어떠느냐고, 저의 가족들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그 COM의 장로님이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이메일이지요.
그런데 저희 안부를 묻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어렵다는데 당신은 어떻느냐고 물어보는 이메일 속에서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것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서로를 위한 격려와 사랑의 말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나고 함께 세워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묵상할 또 다른 10계명의 말씀은 10번째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둑질의 문제가 아니지요. 10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이미 있지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무언가를 훔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에 대한 탐욕을 경계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불안함을 경험합니다. 10계명을 연구한 김용규 교수는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탐욕에서 오는 불안 때문에 더욱 탐욕에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탐욕 때문에 무언가를 얻지 못할 때 불안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을 경험하면 그 원인이 되는 탐욕을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탐욕에서 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탐욕에 매달리는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탐심, 소유에 대한 욕심을 경계할 것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소유를 모두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유를 모두 포기하고 산속의 수도원 같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지막 계명은 이 땅에서 소유를 누리며 살아가되 불안과 탐욕을 넘어서 자유로 나아갈 것을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유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소유의 노예를 넘어서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눔이지요. 나눔이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 포드의 창업자인 헨리 포드의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는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모든 것을 극도로 아끼는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양말을 더 이상 꿰맬 수 없을 때까지 신었는데 아내가 새 가게에서 새 양말을 살까봐 자동차 안에서 양말을 갈아 신었고 더 이상 꿰맬 수 없을 정도로 낡은 양말은 길거리에 몰래 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삶의 기쁨이 없었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소개해 준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가장 큰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갔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소유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즐거움이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겠지요. 소유하는 것이 즐거움이 된 사람은 비록 자동차 안에서 꿰맨 양말을
갈아 씻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소유가 늘어가는 것 속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였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에서 꿰맨 양말을 갈아 신으며 자신의 소유가 늘어가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를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 이에 그치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을 탐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삶의 행복은 소유를 넘어서 나눔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삶을 살았지만 삶의 무의미에 시달렸던 삭개오가 삶의 행복을 발견했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과 나누겠다고 결심을 했던 순간입니다. 내가 움켜쥔 손을 놓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김영석 교수가 지은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을 보면 인생에 대한 많은 지혜를 읽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는 한국의 대학에서 30년을 넘게 철학을 가르친 한국의 1세대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100세가 다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책이 100년을 살아보니 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자들이 가장 고민했던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나는 있다. 이 말은 철학자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이죠.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이분은 깨달은 것입니다. 인생의 핵심은 사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100세를 살아보니 소유도 의미가 없고 명예도 의미가 없고 인생에 남는 것은 사랑뿐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초대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소유를 넘어설 때에 가능합니다. 소유를 넘어서 나눔으로, 소유를 집착할 때 생기는 불안과 탐심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는 회복되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한 10계명의 두 계명, 살리는 말을 하고 소유를 넘어서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은 10계명의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관통하는 주제인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10계명의 두 축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웃사랑을 위한 힘과 원리를 발견하게 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때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연속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출애굽기는 길찾기의 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광야의 길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길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또한 길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길은 함께 찾는 것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길은 힘들고 외롭지만 함께 걸어가는 길은 힘을 얻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함께 찾아갑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그리운 것 하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홀로 집에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교회에 달려와 이렇게 단에 서면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설교 준비의 힘듦과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힘들게 예배 준비를 해서는 교회에 달려와서 교우들 한 사람도 앉아있지 않은 텅 빈 예배당에서 지금처럼 2층의 카메라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거나 집에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는 결국 저의 책상 위에 있는 카메라로 달려가서 그 카메라를 바라보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교우들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쁨이 많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도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길을 발견해 나가는 지혜와 힘을 또한 발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길을 찾아 나가고 있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격려의 말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길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가정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의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리는 말을 서로에게 나누면서 소유를 넘어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요즘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나가기를 원하는 이때에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은혜를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수요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십계명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묵상하며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함께 길을 찾아 나갔던 것처럼 요즘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살리는 말, 사랑을 나누는 나눔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 나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의 어려움 속에 지친 교우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기도를 잊지 않게 하시며 사랑의 나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찬양 예배에 우리 교우들 함께하면서 이 특별한 삶의 상황 속에서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계명의 후반부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광야의 길을 찾아 나간 은혜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어려운 이웃들,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이 함께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나눔과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서로를 향해 사랑을 나눌 때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삶의 길을 찾아나가는 우리 교우들, 그 길을 함께 찾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나가는 은혜가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방학을 맞이해서 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돌보아 주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